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돌한 사건,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두고 충돌한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 덕분에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식사 시간을 놓쳤는지 아니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라서 먹었는데도 또 배고팠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마침 그 밀들이 익어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일부 제자들이 따서 털어서 입에다 집어넣고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미 이때쯤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건수를 잡은 거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 중 하나를 어긴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뭘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만큼인데 요거를 잘 지키려고 더 그냥 옆에다가 보호막처럼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 규례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매듭을 지으면 안 돼요. 두 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으면 안 되고요.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 얘기를 글을 보니까 오늘날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세속화됐지만 가끔 여러분 영상 뉴스에 보면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그 주전자 뚜껑 같은 조그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이 말하자면 이제 바리새인의 후예들로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브라질에 갔는데 거기에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기들이 누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눌러달라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는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까부르지 말 것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거두어서 널어서 입에 먹었으니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하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엄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럴까 봐 주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쉽게 생각하는 게 훨씬 큰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급히 쫓겼든지 정신없이 먹을 것도 한동안 몇 개 먹지 못하고 막 쫓겼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배고파서 떡을 요청했고 대제사장은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떡,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로 든 이 사건은 사실 직접적인 안식일 계명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다윗이나 그 제사장이 지금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좀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정한 규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떡을 준 건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조금 먹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를 가져오셨을 때, 즉 옛날 그 다윗 사건을 가져오셨을 때는 아마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에둘러 책망하시는 내용도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바로 그 옛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일행들을 박해하던 사울왕과 같지 않으냐.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았고 누가 잘못되었더냐. 쫓기면서 배고팠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냐, 아니면 그런 다윗을 시기해서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냐. 지금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나 예수를 시기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대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때 예수님은 또 하나 예를 드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안식일 계명에 관한 예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또 언제도 제사를 드리냐면 안식일마다 안식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안식일 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죠? 짐승을 잡고 막 각을 뜨고 기름을 떼내고 불에 태우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자, 앞서와 비슷한 패턴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누굴까요? 예, 지금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 옛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느라 안식일에 일했던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인 나 예수를 섬기고 따르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심과 더불어, 즉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그 안식일에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따라야 될 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성경 해석과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든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까다로운 법칙들을 지키는 데만 온통 마음을 쓰느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원래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가 또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 그 안식일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날, 누구를 섬기는 날, 누구를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안식일 개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실을 묵상하시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잠시 멈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가?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자, 이거는 이따 안식일 계명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안식일의 충돌, 이제 3장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한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안식일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 두 번째 안식일 사건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그 안식일 교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딱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으니 아주 맘먹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렇게 증거를 잡으려고 다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숨소리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안식일 계명의 참뜻을 알리는 계기로,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안식일 사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서는 안 되리려 합니까?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나. 이것처럼 분명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너무도 답이 분명한 이 질문에 침묵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탄식하시며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스스로 던진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 안식일 어떻게 지키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경직되게 따르느라 버튼도 안 누르고 매듭도 안 짓고 글자도 안 쓰는 그런 식이 아니라 계명 안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적극 하셨습니다. 자, 앞에 예수님 첫 번째 안식일 사건에서 가르치신 안식일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일 중에 지금 무슨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의미를 정리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안식일 계명의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계명의 저자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안식일 계명은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 안 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원래 뜻이 이런 거구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일부로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십계명 시작할 때 도덕법 얘기했죠. 도덕법 뭐예요? 의식법이나 시민법처럼 구약 시대, 즉 그 시대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도덕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10계명의 나머지 9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계명도 신약시대 신자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의 기본 뼈대가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9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알고 지키려고 하면서 에이, 4계명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는 확실히 다른 계명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10계명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도 나머지 계명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 계명의 특징 몇 가지를 간단히 볼게요. 자, 10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고 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자, 안식일 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먼저 처음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신명기 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즉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더 나아가 이 안식일 계명이 다른 나머지 9개의 계명들과 어떻게 다른지 발견하셨나요? 자, 안식일 계명은 길죠. 잘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선언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 그걸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길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요, 나머지 9번째 계명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냥 한데 묶여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것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 계명에는 세 번째,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달라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뭘로 제시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쉬어라.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쉬어라. 자, 다른 계명들은 이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따로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계명들은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각각의 계명들은 이 계명의 대상인 하나님과 또는 이웃, 사람을 대하는 직접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직접 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붙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머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직접적인 행동인데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지?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네 번째 계명은 이유와 분리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보다 가장 쉽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형식화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이유에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특정한 나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를 지키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주일날 쉬고 예배하는가? 달력에 빨간 날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날 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행동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쉬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 기념일이자 구원 기념일이에요.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고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생각할 안식일 계명의 특징은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구원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도 도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도덕법이라는 것은 신자든 비신자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도덕법을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시작했는데 자,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 즉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주신 두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즉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유가 덧붙여져 있다. 자, 세 번째, 안식일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그 안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자, 하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래서 네 번째 이거와 연결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보통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됩니다. 즉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저희가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맞지만 그 속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안식일 계명의 본의를 교훈하실 때 그리고 모범을 보이실 때
분명히 그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다른 도덕법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안식일 계명의 의미와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과 십계명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 앞에서 반복했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던 일상을 뒤로하고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살고 있음을 다시 감사로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진정한 쉼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해석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날 고통을 겪고 쉬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고쳐주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게 목적이고요. 방법. 네, 이건 어렵지 않죠. 그걸 위해, 그걸 잘 하기 위해, 즉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과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 엿새 동안에 하던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라. 쉬라. 여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해서 쉬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쉬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쉴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생사화복이, 나 일어서고 넘어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쉬는 것도 필요하다. 경외와 믿음이 함께 필요해요. 사실 그게 있어야 또 우리 영혼이 쉴 수 있고요.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게 봐야 우리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본질에 충실하게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몸과 영혼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맞습니다. 구약의 십계명 및 이제 십계명 외에도 이제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굉장히 엄격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쉼, 즉 금지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해석해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금지보다는 사랑의 실천에 더 무게를 두시고 해석하고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신 본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태도다. 우리는 외적인 형식만 강조하다가 안식일의 본의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조심하면서 또 다른 극단인 모든 형식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방종하는 오류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의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다른 일들을 멈추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담고 매 주일 성수를 위한 구체적인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볼게요. 여러분, 요리문답 핸드아웃에 60문을 보십시오. 자, 답 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린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오죠. 세상 일을 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불가피한 일을 할 수 있다 할 때 불가피한 일 속에는 그날에도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앞에 나오는 다른 날에 정당하지만 쉬어야 될 세상 일에 속한 것이고요. 불가피한 일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오락까지도 쉬라고 나왔는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뭐고? 똑같잖아요. 자, 하나 구체적인 또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특히 주일에 여행 가서 예배를 아예 안 드릴 생각을 하고 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놓고 어기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 적극 행하는 건데,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날은 창조 기념일이자 구원 기념일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걸 잘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걸 더 잘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말고 한 주간 분주했던 나의 마음이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적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내려놔야 되겠죠? 교만, 미움, 비판, 염려, 욕심,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한다면, 예, 그런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구약에 나온 예들을 다 들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실 때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킬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의 날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쉬어도 되는 안식의 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위한, 나도 그렇고 다른 일들도 그럴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영적인 봉사와 이웃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구체적인 적용. 그걸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전날에 미리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에 분주하지 않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준비는커녕 다음날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까지 컴퓨터와 폰으로 유튜브 게임하다가 피곤해 쩔어서 주일 나온다면, 그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면, 이거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그러지 않는 것을 넘어, 그렇게 나를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사실 주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있을 예배와 봉사와 공부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 주일에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강의민 목사와 김진영 전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하는 태도가 습관으로 형성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사람들일까요? 마치 언제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지를 알아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준비해 놓았다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기를 반복하는 사람과 같죠. 그러지 않고 늘 더러운 그릇을 그냥 시간 돼서 정신없이 들고 와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에 쉬면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었어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기억하고 기념했던 구원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구원은 출애굽 구원 사건이 아니라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구원 사건, 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제시된 창조와 구원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부활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그죠? 그 안식일 후예요. 토요일 다음 날.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날에, 곧 매주 첫날에, 토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달력 보면 아시겠지만 매주 첫날이에요.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던.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주간의 첫날이 되자, 즉 주일이 되자 뭘 하려고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성찬하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해라. 그날에 너희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것과 연속된 부분이 있어요. 뭐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정해진 날에 쉰다는 연속성이 있지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곧 성취의 시대로 오면서 달라진 점이 있으니 지키는 날과 방식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날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정통교회는 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59문.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읽을게요. 시작.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날의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표현입니다. 유다 말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날을 가리키면서 그날에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의 성취가 말하자면 주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된 게 이제 신약 성경에 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즉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회복, 그거는 예표적인 거고 그들이 바라봤던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고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또 부르는데 성경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 말이에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베드로 후서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 때 구원을 성취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 주일이고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는 날이 또한 주의 날,
주일이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모든 기간들을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때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재림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지만 이 날에 쉬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얼마나 쉽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빨리 식어버리고 증발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맡긴 소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고 분주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향받는 존재들입니다. 매일 보고 듣는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그리고 누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 속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들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시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친 우리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다시금 생명을 공급받도록 우리에게 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격려하고 나누면서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신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살리는 법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님의 교훈과 모범과 함께 다시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직된 태도로, 율법적인 태도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채 법칙만 생각하다가 날카롭게 되거나 스스로 짓눌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계명임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 이 계명을 누림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